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는가? 참 어려운 질문 같으면서도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왕이 야 도대체 여기서 있으면 되지 왜 꼭 나가야 되냐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는 거 뭐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서 못 섬기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애굽 땅 안에서 노예로 사는 그들은 여러 가지 자유의 제약이 있었지만 정말 이 신앙적인 제약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을 섬기고 바로왕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르신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해야만, 해방시켜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 때문에 복받은 민족이 된 겁니다. 자기들의 죄값으로 노예가 되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이 예배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불편할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도 참 힘들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최선의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한다, 최상의 예배를,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그 예배가 우리를 복주시고 계시는 이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해방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조금 전에도 찬양을 할 때 제가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 대한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를 때에 참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애굽 땅도 가나안 땅도 광야도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속한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의 소유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뽑아서 쏙쏙 빼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 복들을 다 주시겠다고 뒷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3가지 정도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이 시대에도 예배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까지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우리는 그 끝까지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배하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어저께 그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세계 각국의 순교자들의
대한 정보를 알리는 그런 폴이라는 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보내주는 메일을 늘 받습니다. 그런데 어제 받은 메일에 최근 뉴스입니다. 인도에서 목사님의 아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마을 주민들한테. 근데 살해당한 이유가 너무나 이 마을 주민들은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보복을 한 것이다 라고요. 뭔 보복이냐 했더니 마을 주민들이 16명이 죽었는데 이거는 다 목사가 이 마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이 죄를 돌리는 거예요. 아니 주민들이 몇 명이 죽었는데 아무런 잘못 없는 목사에게 이 죄가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보다 더 잔혹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는데도 너무나 죽인 사람들이 당당하게 너가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줬으니 너도 죽어야 돼 하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잠잠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예배하는데 불편하고 또 누가 뭐라 그러고 이까지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까지 소리에 우리에게 뭐 누가 총칼을 들고 들어와서 예배하지 마라, 영상 예배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이러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첫 번째는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 우리가 그 찬양도 있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찬양을 하는데 이 소유의 이게 해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해석은 그 셰쿨라라는 언어인데요, 이것은 보물이라는 뜻을 원래 갖고 있대요. 보물. 보물과 소유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떤 인격이 있는 것과 무인격, 어떤 비품, 물건 뭐 이런 걸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소유에 대한 해석은 보물, 보배란 뜻이에요. 전에 저도 페이스북 같은 거 이런 거 뭐 잘 활용하고 글 쓰고 이러진 않아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그것도 좋아요 한 번 누르는 거 별로 보진 않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동영상이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그룹에서, 젊은이들 그룹에서 각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그 젊은이밖에 나오지 않고 이제 영상의 목소리만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왼수지 왼수 이런 말을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 다니는 딸 뭐 20대나 되겠네요. 딸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근데 이런 평생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음성이 떨리더라고요. 엄마한테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뭐 큰일 저지를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막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는 엄마한테 보물이지. 보물이지. 너는 보물이야. 뭘 줘도 아깝지 않고, 너가 뭘 해도 정말 내가 뭘 해줘도 부족한 우리 집의 보물이야.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너는 보물이야. 그런데 내 생명과 바꿔도 넌 아깝지 않은 존재야. 우리가 보통 보물이라면 어떤 거예요? 보물? 이게 물컵이 예쁜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봅시다. 근데 이 크리스탈이 보통 크리스탈이야? 그게 아니에요. 2500년 전에 있었던 크리스탈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별로 안 나가요. 한 200억 정도 한다고 봅시다.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하지만 이 보물을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바치지는 않아요. 소유죠. 보물이면서도 소유예요. 값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소유된 보물이야. 그런데 얼마나 가치로운 보물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을 정도로 너는 가치로운 존재야.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 개념과 또 보물의 개념과 이걸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념, 우리를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개념은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셨지만 그 소유가 되도록 그 끈을 붙잡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오늘 얼마나 고마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무엇을 보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에 우리의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 상태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심령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조차 엘리압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기름 부심 받을 자 합당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심령을 본다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 중심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겠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거 가지고만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으로 증거를 삼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예배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 신앙.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날마다 예배하고 예배를 생명을 걸고 예배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또 계신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소중한, 예배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정말 여러 차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봤고 또 죄송합니다. 한 번은 비행기 안에서 카페트 이렇게 조그만 거 깔아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여러분 그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5대 교리 5개를 그냥 평생 살면서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요. 그것이 자기를 복되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예배하는 신앙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예배를 놓치지 말고 적어도 그들보다는 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조금씩 되어가면서 우리 예배해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전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제사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일입니다.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어떤 역할을 해요? 제가 여기서 본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중보적 역할을 하죠. 이어주는 역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런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맏형과 같고
이 리더와 같은 존재죠. 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권리를 얻을 수 있었던,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사장은 꼭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아야 이 제사장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 지혜로운 일로 재판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큰 형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구역장님들이 그런 복을 받고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가 끊어지면 엘리처럼 되고 말아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정말 이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데 그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서 떠난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니 백성의 리더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엘리의 위에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길 원한다면 참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옛날 어른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맨날 가르쳐 주신 건데 참 요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전에 제가 저처럼 젊어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신앙생활 모태신앙을 하면서 그냥 예배는 다 나와야 되는 건 줄 알았던 때가 있었답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수요예배, 금요철야, 때로는 특별 새벽 예배, 부흥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나왔어요.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날 학생에는 학생 예배 한 번 나오면 되고 청년은 청년 예배 한 번만 나오면 되고 평범한 성도는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 이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가정 예배까지 드리라, 어떤 예배까지 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렇게 드려라, 횟수를 늘려라 그렇게 수준 낮은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형통하고 사람들의 리더로 쓰고 지혜롭게 재판할 줄 알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기업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면 돼요. 예배를 잘 가르쳐야 돼요. 무릎 꿇고 예배 드려, 똑바로 예배 드려. 여러분 이건 아이들한테 공포예요. 공포, 그죠? 훈련소도 아니고 똑바로 예배 드려, 무릎 꿇고 예배 드려. 여러분 이게 예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옷 단정하게 입어야 돼. 예배 드릴 때 너 슬리퍼 신고 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놈의 자식 또 전해 하면서 때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 가르친다는 개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얘야 네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눈 잠깐 감고 기도해. 그게 예배야. 그럼 하나님 너 만나주셔. 너 어디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영국에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지 저 군대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리더로 세워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지금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의 모든 가문의 자녀들이 이 제사장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배하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 여러분 예배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배 많이 드리면 우리가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 갈까요? 예배 횟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양무리를 칠 때에 호레산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죠. 떨기나무 불이 나타났을 때 무슨 광경인가 보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죠.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 거룩한 땅이 아닌데 지금만 거룩한 땅이, 조금 있으면 또 거룩한 땅이 안 돼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뭐 대단한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 형상들을 보지만 그것은 거룩한 홀리랜드라고 말하지만 사실 홀리랜드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홀리랜드고 또 그 순간만 홀리랜드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 나누시고 떠나간 이후에 그곳이 쇠사슬을 쳐놓고 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땅입니다, 이렇게 경계선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왜 성도라 그래요? 우리를 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래요? 건물이잖아요. 여기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속된 말로 이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면 그냥 바닥이 되는 거고요. 또 무슨 기업체에 넘기면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에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도는 왜 성도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우리가 왜 성도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됩니까? 그 말씀 뭐냐면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가 있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당이라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성도다운 삶을 살고 성전다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말인데 복잡하게 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이 성전이 되고 우리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 돼서 악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교회를 해하는 어떤 권세도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울증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폭발 직전인 이 세상을 우리가 봐요. 지금 누구 길거리 가다가 정말 묻지마, 폭력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시기 바래요. 정말 사람들이 다 화산이 터지기 직전이야.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터지기 직전인가. 하여튼 뭐 다 얼굴이 빨개가지고 한 번만 걸려봐라. 막 그런 표정들이에요. 지금요. 팍 뜨거워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내 심령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지옥 같고 지금 폭발할 것 같고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을 아뢰일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도다운 또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예배 장소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흉년 때문에 양식이 없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죽고 말년과 기럨 두 아들이 죽어서 그냥 과부만 셋만 남겨졌을 때 이 나오미의 지도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 나오미가 대단히 정말 신앙이 뜨거워서 온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돌아온 탕자의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다고 우린 봐야 돼요. 돌아오고 싶어서 이것이 살 길이라서 돌아왔다기보다 신앙을 찾아서 돌아왔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 증거가 있어요. 흉년 때문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있으면 좀 죽겠거든요. 과부셋만 있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멈춰졌기 때문에. 여전히 흉년이었다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 구절, 증거 구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했죠.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이 풍년이 일어나서 풍년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떡 때문에 내려가고 떡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결국에는 탕자처럼 잘 먹으려고 갔다가 굶게 되니까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거룩한 백성의 삶은요, 떡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문에. 만약에 엘리멜렉의 가문이 떡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백성이 아니었고 예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백성이었다면 절대로 모압 땅에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때문에. 여러분, 6.25 때도 예배 때문에 내려온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사상이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집을 팔 수 없고 그곳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못 내려왔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 공산화된 땅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왜? 공산화되면 신앙 지킬 수 없다는 거 하나 알기 때문에 무조건 다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자, 다 버리고 내려와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신앙 때문에 내려와서 생명 건졌고 부유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이들을 살린 거 아니에요? 예배 신앙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점점 망해가는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후대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쌓을 수 있는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 순결해져야 됩니다. 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배자, 너무나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쉬운 용어 같았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의미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때 세 가지 복을 주신다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많은 무리 중에서 딱 뽑아서 넌 내 백성이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내 보물이야,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어떤 신분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 또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받는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겁시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무슨 또 부흥회도 못 하고 정말 예배들이 많이 멈춰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음이 막 뜨거워서 불길 같은 성령이 막 부르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조금 이제 완화가 돼서 2.5에서 2.5로 완화되고 이제 교육관 시설마다 20명씩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관에 방도 하나 열어놔서 몇 분 들어가 계시고 주일날도 열 몇 분 예배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간절하신 분은 철야 예배 때도 좀 더 오셔도 한 20명 정도 더 모셔도 밑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주일은 뭐 또 방이 더 오시면 방 2개, 3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협력하는 사람으로 그것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하신 분들, 정말 예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분들은
예배에 목숨 걸고 그냥 예배 나오십시오. 혼자서라도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가족끼리 2-3명 구역 식구 와서, 여러분 이렇게 가나홀이 얼마나 넓어요. 구역 식구 4명 와가지고 1명, 2명, 3명, 4명 앉으면 절대로 비말 튈 일이 없어요. 거기 앉아서 그냥 구역 예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별걸 다 가르쳐 주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려고 하면. 지금도 시장 가면은요, 손잡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식당 가면 다다닥 붙여서 밥 먹어요, 지금도. 그런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참 부끄러운 일을 해서 입이 몇 개 있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일들도 그들이 많이 저지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원망할까? 나라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을 편에 서서 보면 제일 쉽잖아요. 예, 하지마 그럼 안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생계가 걸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나라의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원망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뭐 데모하고 나가서 우리는 뭐 목숨 걸고 예배하겠다, 나라의 뜻을 거스리는 거, 이것도 옳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빨리 안정이 되고 종식되어서 법적으로도 허락되어서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훈련도 하시고 시도도 해보셔서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던 정말 신령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